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고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그분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제자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쓰였던 말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로서 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하고 또 영원하게 수행하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도 완전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신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앞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1 제자들에게 주어진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과 고백 위에 세우시는 그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뜻하고 또 죽음으로 교회를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뜻합니다. 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상징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지는 영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해지는 능력이 있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에서 매이게 됨을 뜻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방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언급하시기까지 그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생각으로 실패한 베드로였고 또 그 이후에도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그를 찾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고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계속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2명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 2명은 바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자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또 그 영광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2 선지자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을 그들은 목격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장소가 좋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위해서 초막을 세우길 원하시냐고 물어본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초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초막과 같은 뜻의 단어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예수님과 선지자들에게 초막을 지어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연관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에 관해서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늦은 밤에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었고, 그러다 깨서 보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고 말로만 듣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게 되니 아마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뱉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러한 구름과는 다른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이 구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보았던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에서 회막을 덮었던 구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름은 안개와 같은 평범한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실 때 사용하시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보는 즉시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불꽃 또한 모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구름을 통해서 또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덮었던 그 구름 또한 높은 산에서 흔히 보는 짙은 안개나 구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바로 쉐카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겪었던 이 사건은 흔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할 때는 현재와는 상관이 없고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개인적인 영역과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 따로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따로 두고 살려고 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많이 또 하나님의 것은 조금,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며 인생의 우선적 그리고 최종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은 내 것처럼 관리하고 다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 한 가지도 내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나누어 살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맡겨주신 시간과 일과 관계 등을 말씀을 기초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우 특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에 뒤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쓴 편지에는 그 경험을 기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이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고 또 회상했습니다. 또한 이날의 경험이 그의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기초가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로 쓰였음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산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편지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체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수님과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으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날을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날의 경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개인의 신앙의 체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과 두 명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신 사람일 뿐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온갖 거짓 생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날의 경험을 증거로 말한 것입니다. 그날의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모두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도 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변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그 일을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영화롭게 하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과 또 베드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셨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체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아버지께서 직접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장면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할 사명이 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으며, 요한은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세밀하게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 되심을 한 번 더 확신을 하고, 또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반드시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생각이나 교리나 논리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상의 모든 이단의 활동은 예수님의 실체를 변질시키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교리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이 핵심이 종종 공격받고 타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부러 의식을 해서 고백하고, 또 특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믿지 못해서 잘못된 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안다면, 또 내가 매일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지, 또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이 두 가지만 기준을 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을 목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내가 종교를 가졌으니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식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고민하고 묻고 또 말씀을 찾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또 무엇을 훈련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이 당장 손해를 가져오는 선택일지라도 순종하는 과정을 겪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한편으로는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목적을 알고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인생을 다해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안목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영화롭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기초이자 근본이지만 그 진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확인시켜 주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확인시켜주는 사역이 지난 2000년간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로 넘어지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거나 죄에 빠져도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복음도 구원도 모두 소용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해야 되고 특히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종교성을 가지고 선량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온전히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답게 그러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계속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에 대한 진리와 또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남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준비해 나가셨던 십자가를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